저도 종종 느꼈던 내용이고 최근 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 전도하면 예수님 영접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전도할 수가 없다. 누구 내가 전도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인데 그런데 요즘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가 대상자가 확실히 있는데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오히려 뿌듯해 해야 하는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 전도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교회로 모셔와야 하는데 도저히 우리 교회로 모셔올 수가 없다. 교회에서 수시로 종종 싸우고 목사님은 매 강단에서 헌금하라는 이야기만 하고 성도들은 모이면 돈 자랑, 자식 자랑만 하고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터인데 초신자가 그것을 보면 오히려 상처만 받고 결국 나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마땅히 소개할 다른 교회도 없고 교회마다 상황들이 너무너무 비슷하다. 내가 전도했던 그분 요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둡다.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바르게 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18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제, 18장 전체에 나타난 설교의 주제는 제자들 상호간의,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보십시오. 주제가 살짝 바뀌면서 1절에서 5절 소단락이 5절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제자들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 5절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6절의 작은 자와 연결됩니다.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 작은 자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작은 자, 어린아이로 불리워지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왜 작은 자, 어린아이로 불리워지느냐? 제자들,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박해를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제자들의 실제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제자들 그룹 속에서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또 힘이 센 자도 키가 큰 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제자들을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마태가 자주 작은 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 작은 자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그리고 특히 제자들 중에도 12제자들,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어린아이, 작은 자와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 상호간 관계에 있는 위험, 제자들 상호간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료 간 관계에 있어서 위험, 제자 개인의 내적인 면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목회자와 목회자 간 관계에 대한 말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그 위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그 성도들 상호 간에 있을 수 있는 관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를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 실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로 이를 실 발족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헛디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 사고에 자주 등장하는 실족사, 추락사 할 때 그 실족이 오늘 본문의 실족입니다. 실족하게로 번역된 원어는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의 의미의 동사 스칸달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원어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범죄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7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6절, 8절, 9절에 사용되었던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인 스칸달론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물, 장애물의 의미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사와 동사 합해서 동일한 단어가 5번이나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란 말입니다. 명사로서는 방해물, 장애물, 유혹물, 실족하게 하는 물건, 동사로는 실족하게 하다, 방해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 단어가 무게중심 역할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끌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공동체 관계 안에서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9절은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즉 제자들 속에 있는 내적 위험, 제자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내적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에 제자들의 방해물, 걸림돌이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받을 심판은 엄청나게 크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기 연자 맷돌에서 연자로 번역된 원어는 나귀를 의미하는 오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는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맷돌과 같은 이런 맷돌이 아니라 나귀를 이용해서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옛날 삼손이 눈이 빠진 상태에서 돌렸던 그 큰 맷돌, 그런 맷돌이 여기 나오는 연자 맷돌입니다. 7절 보십시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방해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 없을 수는 없다. 종말의 때까지 그런 자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잘못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방해물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였다고 그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미리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것이 그를 위해서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동료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동료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범죄하게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성도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면
그가 당할 화는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영원한 불로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들의 구체적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넘어지게 범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동료 제자들을 무시하는 태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태도, 연약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입니다.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 용서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족합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버렸으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제 8절 9절 보십시오. 제자 자신 안에, 성도들 자신 안에 있는 범죄케 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느니 차라리 손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8절 9절은 6절 7절과 동일한 논조의 말씀입니다. 각 개인 안에서 개인을 실족케 하는 요소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그 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될 것입니다. 잠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분은 없으시겠지요? 못 볼 거 봤다고, 못된 짓 했다고 진짜 눈 빼버리고 진짜 손발 잘라버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성한 사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눈, 코, 입, 손발 다 잘려있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연자 맷돌 만드는 공장은 대박 났을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연자 맷돌이 엄청나게 깔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따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반복되는 범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범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료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실족하여 넘어짐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내 외부적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와 제자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피해야 합니다. 내가 운전 아무렇게나 한다고 내만 죽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음주운전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죄는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었고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현대 교회의 문제, 현대 성도의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하게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후대 성도들이 더욱 크게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2012년 8월 미국 USA 투데이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오늘날의 10대들은 피자, 햄버거 준다고 교회 가지 않는다. 요즘 10대들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그들은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 교회여 빠이빠이. 그런 내용이 글이 실렸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잡지 편집인이 USA 투데이 기사를 반박하면서 교단 잡지 신앙체험이라는 미국 감리교 교단 잡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이런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0대들이 교회 가지 않는 진짜 이유 5가지. 여기 10대들이 좀 있습니다만 진짜 맞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 요약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신앙체험에 기고한 잡지 편집인의 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대들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의 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에 10대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세 번째, 인터넷, PC, SNS 등등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교제할 매체들이 있기에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회보다 더 친근하고 더 나은 매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변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와 관계없는 일에 열심인 교회에 질렸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10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진짜 이유 5가지 글 요약이었습니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질을 떠난 교회, 쓸데없는 일에 열심인 교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기쁨도 즐거움도 안식도 없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 그런 것들에 질려 있어서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전, 5년 전쯤에 미국에서 쓰여진 기사라면 한국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인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형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질려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려있기 때문에 10대들이 교회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햄버거, 피자 주면서 꼬드낀다고 교회 갈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10대들을 실족하게 하는 방해물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줄어들고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 딸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한다면 이 방해물들을 목에 주렁주렁 달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국민일보에 문화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독재자와 같은 목회자.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갈증 해소 부족. 세 번째, 전도 열정의 상실. 네 번째, 교회 활동에서의 소외. 다섯 번째, 교회 성도 간의 무관심. 여섯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 목회자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인 양들에게 푸른 풀, 맑은 물 공급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아픈 자, 상한 자,
가난한 자는 항상 소외당하고 무관심에 내팽겨 쳐집니다. 사회에서도 소외당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소외를 당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야 오든지 말든지 헌금 많이 하는 어른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방해물, 걸림돌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 스스로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방해물, 걸림돌들을 연자맷돌처럼 목에 매달고 지옥불의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많은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 역할, 목회자 역할,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상처 입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10대들은 아예 교회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개선의 가능성 보이지 않고 입은 상처는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 정말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이 실상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범죄케 만드는 걸림돌, 장애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처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이 일에 대한 책임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닥칠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의 문제이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백양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자주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 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막 생각하고 쉽게 막 말을 뱉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거룩을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에게 확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보다 못나고 못살고 무식한 그 누구에게 함부로 하고 잘난 척합니까? 그렇지만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부를 떱니까? 교회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멀리하고 얼마나 자주 먹는 것, 돈, 명예, 권력을 따라 움직입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인기에 영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소외된 영혼들에게 무관심했었습니까? 대한민국 1200만 성도가 1000만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성도는 500만, 600만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한마디와 성도의 한마디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잠시 보십시오.
그러기에 교회에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공동체를 실족해야 하는 사람들, 자기 안에 걸림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그렇게 또 새로운 문제가 15절 이하에서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걸림돌 역할, 장애물 역할을 하는 성도를 잘 징계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걸림돌 역할을 하다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또 성도를 쫓아내는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성도가 뭐라 하고 목회자가 뭐라 하면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또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자리 잡으면 그곳에서 또 걸림돌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걸림돌 때문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걸림돌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림돌 역할을 계속합니다. 교회를 떠나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걸림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때입니다. 함부로 권면할 수도 없고 함부로 징계할 수도 없는 구조적 모순, 그것 역시 한국교회 전체의 걸림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었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 역할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다면 공동체 한 사람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역할은 다른 공동체에게 얼마나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걸림돌이 미치는 악영향보다 디딤돌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걸림돌들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았다면 디딤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저 성도가 나에게 그때는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에 더욱 보람을 얻고 더욱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참되게 성장하고 성도들의 삶은 더욱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도덕과 질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백양교회가 다른 공동체들이 더욱 성장케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사는 것, 나의 잘못된 습관들 고치는 것, 내 말 습관 고치는 것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준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디딤돌,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백양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속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디딤돌이 바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